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번 여름 시즌에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러한 렘넌트로 이번에 완전하게 세팅을 해가지고요 2학기 때 학교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품위 있게, 렘넌트 7명처럼 얼마나 품위가 있느냐. 그 시대의 왕을 상대하고 황제를 상대했잖아요. 렘넌트 7명은 100%가 다 왕을 상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품위가 있고 거기다 질서 있게. 렘넌트들이 규모가 깨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질서 있게. 그 말씀이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제가 품위 있게 그러면 여러분 질서 있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품위 있게. 제가 중간중간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품위 있게. 그렇게 우리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만들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세팅을 시켜서 내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너무 중요한 2019년도 교사 세미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자체 교사 강습회를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하거든요. 저희가 똑같이 합니다. 할 때에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김 목사님이 전체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교회 이번 성경학교 그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 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는 부분들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 내용입니다. 3가지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영어로 뭐라고 하죠? New Start.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 품위 있게 완전히 각인시킬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라 됐냐면 거기에 선풍기도 격이 다르대요. 격이 다른 선풍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도 품위가 있고 격이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품위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좀 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좀 영적으로 뭔가 좀 섹시하고 해야 하잖아요. 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영적인 존재의 막이라는 놈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철저하게 다 무너뜨립니다.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거든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귀신을 받아들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막 푸닥거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를 통해서 귀신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늘 귀에다 꽂고 다니는 그 소리, 듣는 소리, 그 음악, 보는 거, 그걸 통해 결국에는 귀신을 받아들여요. 그걸 통해서 접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 12가지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 지금도 사탄은 이 12가지를 가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 복음 속에 있는 렘넌트조차도 12가지 거기 딱 묶이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12가지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 렘넌트의 상태가 나와요. 이러한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쉽게 말하면 이걸 유 목사님은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그 각인이 딱 돼 있어요. 뿌리, 체질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처협에 딱 보니까 렘넌트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거든요. 진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진짜 가슴을 치게 됐습니다. 기도처협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니까요. 지금 시대가 교회가 상실된 시대대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 부도 시대대요. 교회는 점점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복음 없어요, 지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렘넌트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오랜만에 서울에 있다가 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렘넌트가 교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다시 서울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락방 교회가 힘이 없어요. 어찌 보면 진짜로 교회가 상실되어 있고 지금 교회가 부도 상태입니다. 지금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다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다 지금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WRC가, 이번에 여름에 하는 모든 우리가 하는 수련회, 모든 이런 훈련들이 어쩌면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찬스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 대수술 받아야 돼요. 이제는 나중에는 수술도 안 돼. 이제는 목사님 말도 안 들어. 이제는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찬양인도 했던 우리 김 목사님 막내 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1, 2등 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공부를 잘한대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세팅을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 오기 전에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늘 기타만 치고 있어요. 늘 찬양만 해요. 찬양하고 이제 공부하고 딱 집에 갔더니 아빠는 가요 듣고 있네. 근데 오히려 이 집은 거꾸로입니다.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늘 가요만 듣는다고. TV 좀 그만 좀 하라고. 거꾸로 이 집은요. 오늘 김 목사님 딸이 앞에 와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아빠는 그만 좀 TV 좀 보라고. 완전히 좀 반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렘넌트 만들어내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거의 전사급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감사함이가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못하느냐? 그런 걸 다 하면서 결국에는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핑계거든요. 뭐가 공부가 안 된다, 교회 갔더니 공부가 안 된다, 다 핑계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번에 길러내야 돼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죠? 진짜 우리 아이들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이 어찌 보면 이번 여름 시즌이 첫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인데 이 마귀란 놈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신방을 가요.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요 귀찮게 합니다. 계속 불러내요. 아예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냥 잠을 재워버려 그냥이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잠을 재웁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 돌리죠. 같이 캠프를 합니다. 뭐냐, 그 아이들 방치해도 두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번 성경학교 1강 메시지 제목은 뭐냐면 복음 각인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거기에 깊게 뿌리를 딱 내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랩넌트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근데 랩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랩넌트들을 만나고 상담해보고 복음 제시해보고 제가 합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락방 속에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랩넌트들은 첫 번째 1번 우리 랩넌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시전에 여러 가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상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상태가 안 바뀌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 상태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어느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랩넌트를 두고 여러분 정말 여름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슴 쳐야 돼 같이요. 저희 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 2주 동안 특세합니다. 주일학 교사들 특별 새벽기도를 2주 동안 합니다. 그때에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선교 캠프를 가시지만 저도 가거든요 같이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거든요. 그냥 프로그램을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랩넌트들을 만나보니까 실제 우리 랩넌트의 상태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오늘 복음 각인 그랬는데요. 이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실제로 만나보니까 복음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진짜 하나하나 만나보라니까요.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말은 잘해요. 하지만 복음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지 그 속에 진짜 복음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 있는 랩넌트들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을 제시해서 이번에 영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가 영접이 됐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느 때는 영접을 해준 겁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을 못한 겁니다. 하도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한 겁니다. 어떤 중직자 자녀가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그런 겁니다. 랩넌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너 정상이다. 그래 깜짝 놀란 겁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정상이 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 정상이야. 이 아이가 중직자의 자녀인데요. 또 한 성도가 날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대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정상 그랬습니다. 이분은 놀래요. 그러면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딱 꺼내줬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 하나님 안 믿어지죠?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냐? 믿어지기 위해서 말씀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다 보면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꼬박꼬박 나오세요. 당신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 나를 만나서 양육 받아야 될 이유,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 그겁니다. 당신 정상 그랬어요. 그리고 놀란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럴 때는요, 사역자들이 막 도끼 같은 눈으로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와, 진짜로 이거 독종이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느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사역자들이 이분이 힘 빠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당신 정상 그러니까요. 와,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진짜 희망이 있구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구나. 그 성도가 저한테 90도로 인사하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유목사님 그 훈련을 따라다니고 왜 핵심 메시지를 듣고 왜 그럽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온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의 상태입니다. 아예 복음 모르는 상태예요. 복음 잘 몰라요. 한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 애가. 가족들이 오게 돼서 저희 교회 왔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신학원을 다 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복음을 알더라고요. 신학원에 갔더니 신학 강사들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한자어로 복음을 써더래요. 그걸 막 풀이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걸 깊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 안 해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아예 복음 없고요. 복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능력이 없거든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내용 중에 내용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진짜 모르더라니까 애들이. 복음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됐는데 세 번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놓친 상태예요. 놓치고 살아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아는데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는 해답이라 그러지만 진짜 해답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어. 어찌 보면 복음 놓친 상태입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도 그 기가 막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사용을 못해요. 진짜 어떤 삶 속의 현실을 만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렘넌트의 지금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러한 상태, 여러분 실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면담해보라니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대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훈련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을 1대1로 체크를 해봤더니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개인별로 할 때 처음엔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딱 드러나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그렇게 구원의 길 나와서 막 잘하고 했던 애가 하나님 안 믿어진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복음이 아니야. 전혀 복음 놓치고 살아요. 어쩌면 우리 렘넌트의 상태가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서밋을 얘기하고, 맞죠? 우리가 분명히 서밋으로 가야 돼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분명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서밋 맞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맞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엘리트 맞아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체크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달란트를 찾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 교육, 자녀 교육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게 없는데요, 지금. 오히려 유 목사님 이번에 유대인 교육 얘기하면서 뭐 토라나 쉐마 쭉 그 얘기하면서 탈무드 얘기하면서 그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는 인간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빠졌냐? 복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엘리트 많아요. 세상에는 서밋 많아요. 세상에는 전문인 많아요. 세상에는 박사들 너무 널려 있어 지금요.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이 12가지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도 박사로 만들고 우리 자식도 엘리트로 만들고 엘리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진,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엘리트, 그런 박사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렘넌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WRC 그 뉴스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렘넌트 남아서 그 마지막 뉴스 마지막 보면 렘넌트가 이제 간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그 부분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 렘넌트를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지난번에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가 나와서 이제 포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말씀을 정리하고 그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본인이 현장에 살아남는 얘기들을 딱 고백을 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보세요. 좀 알류티치 뉴스의 렘넌트의 그 포럼하는 내용 보니까 거의 90%가 다 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 나옵니다. 구원이 하고 있는 거. 딱 그 부분만 딱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보여주는 거죠. 와, 이 렘넌트는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2번. 렘넌트의 상태가 이런 상태. 그래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아예 떠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어쩔 수 없어요. 떠먹여줘야 돼요. 아예 밥상 차려줘야 돼요. 적용할 수 있도록 넌 이렇게 적용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렘넌트와 복음 각인입니다. 렘넌트에게 진짜 이 복음을 이번에 여러분 시즌에 각인 딱 시켜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노예가 돼버리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 속국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이러한 중요한 이 원색 복음, 여러분 원색 복음이 있어요. 원색이 있어요. 그 원색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원색이 변해서 자꾸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물이 빠지니까 탈색이 되겠죠. 나중에는 물이 빠지다 완전히 이제는 빠진 정도가 아니라 색깔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변색. 제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색, 탈색, 변색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원색입니다.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로 계속 각인될 때만큼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자꾸 탈색이 되죠. 자꾸 빠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RTS 우리 다락방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고요. 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 제가 신학 대학원 MDB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때에 우리 다락방 말고요. 다른 지역에 전국에 신학생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대표에서 제가 나가게 됐죠.
설교도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전국 1등. 그때는 뭐 전체를 다 암송하고 외워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느냐. 그 중요한 설교 내가 준비하고 할 때에 주석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막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막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딱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어찌 보면 교수님들 그 채점을 하는 각 대학,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셨는데 잘 보신 거죠, 제가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했다. 제가 진짜로 제가요, 많은 성도를 죽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전체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다락방도 아닌데 창세기 3장 갖고 하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서 부부 얘기를 했어요.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제가 1등을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좋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 이 원색이 변하여서 제가 탈색이 돼버렸어요. 탈색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흔적은 있어요. 있는데 이겁니다. 이건 지워지도 않네. 흔적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부처는 그리스도인지 잘 보이도 않아.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게 변색인 겁니다. 이게 탈색이 탈색. 지금 교회에서 진짜로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더 깊은 거. 성도들은 더 깊은 걸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순수한 복음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자꾸 그냥 색깔이 빠져요. 탈색. 저도 정말로 우리 RTS 하기 전에 공부했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저도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평균이 4.4였으니까 여러분 4.4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 여러분 A입니다. 4.4. 4.4라는 건 A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김별 목사님 우리 같은 동기시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 했어요. 늘 A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흐려져 있는 건 복음이. 다른 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양육할 때에, 여러분 랩넌트를 담당할 때에 랩넌트에게 여러분 다른 것이 딱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 각인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친정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그 잘못된 여러분 집안의 그걸 가지고 내 딸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변색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고는요. 이게 완전히 정말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 여기다가 뭐냐? 신천지 딱 이만희, 뉴에이지 운동, 기타 등등 다른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게 지금 변색입니다.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완전히 정말 다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아니다. 뭐 여당 야당 나는 그 문제 아니다. 어떤 문제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문제고 너무 중요한 신학교의 문제고 신학자들이 정말 문제다. 다른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가 깊이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름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은 진짜 천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늘 했던 말 또 하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더 깊이 있는 거, 더 좋은 얘기, 더 교훈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됐느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교사 강습회 할 때에 이
노예 포로 속국을 어떻게 하면 진짜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지? 그냥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제 혁띠를 풀렀어요. 랩넌트 하나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를 혁띠로 때렸어요. 이게 노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피부로, 그리고 혁띠를 갖다가요, 딱 해가지고 목에다 걸었어, 제가요. 야, 따라와라. 이게 포로야. 속국은 뭐냐? 야, 이제는 네가 혁띠 잡아. 또 다른 랩넌트 하나 나와. 네가 때려라. 같은 네가 포로고 노예인데 네가 때려. 네가 목에 걸어. 네가 끌고 다녀. 이게 속국이야. 어떻게 하면 랩넌트에게 이 노예, 포로, 속국 이 부분을 더 피부로 와닿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색, 탈색, 변색 지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로 2번,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이거 딱 각인딱 시켜야 되거든요. 랩넌트 7명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들의 조력이 있었죠. 선생님들이 있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복음을 더 순수한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각인시킬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라니까요. 이번 여름 시즌은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제 우리 강습회 때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습니다. 오히려 랩넌트 7명은 노예, 포로, 소국 시대에 오히려 그 현장에 들어가 살려냈다. 세계를 변화시켰다. 오히려 세계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강 때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놓고요. 우리 랩넌트에게 1강 미션을 줄 겁니다. 이 미션은 제 강의가 다 끝나면 우리 김정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강습회 때에 1강을 해놓고요. 막바로 미션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 이렇게 앉혀놓고. 이게 저희가 이번에 성경학교 때 그렇게 할 거거든요. 반별로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있는 상태에서 1강을 해놓고는 미션을 그다지 하도록. 미션이 뭐냐면 첫 번째 미션이 여러분 강의 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이 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뒤로 되어 있는 게 구원의 길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강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언약 기도문 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이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전시도 한번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이때 뭐 할 거냐면 1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그것도 성구를 가지고 혼자서 써보는 거. 이게 미션입니다. 혼자서 그리기. 두 번째입니다. 3분 구원의 길. 성구를 가지고 써보는 겁니다. 혹시 안 되면 선생님들 옆에 서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1강 때 우리 미션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아이들이 다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랩넌트는 구원의 길을 잘하는데 뭘 못하냐, 영적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1강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2강입니다. 원래 이제 각인, 뿌리, 체절인데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기도 생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기도 뿌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도 뿌리?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실질적으로 랩넌트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의 상태, 여러분 진짜 체크해보라니까요. 우리 랩넌트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는지, 진짜 랩넌트가 기도가 되어진다. 그 랩넌트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아예 기도 몰라요. 기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랩런트는 눈만 뜨고 있어요. 뭐 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금요 철야예배 때 멀뚱멀뚱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눈만 뜨고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그냥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집사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어요. 제가 세례를 줬어요.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그런 분이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집사님의 실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겠지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기도한다? 이건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기도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때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 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중고등부 때는 상기도를 많이 갔어요. 거기 가니까 막 선배들이 막 선생님들이 막 방언기도 하고 막 랄랄랄라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귀 동량으로 들어가고 했어요, 우리는. 따라하고 막 했어요. 안 될 때는 막 찬양도 하고 막 했어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도 기도 공부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는 기도 공부 필요하다. 지도를 해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 제가 만나본 렘넌트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상태예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 풍요로워. 우리 때처럼 막 배가 고프고 형편이 어렵고 그렇질 않아요.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러면 다 해줘버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응답 받을 시간이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는 엄마가 다 해줘버리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언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가 응답받으라. 네가 응답받으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응답받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이번에 개척하는데요. 네가 응답받으라. 항상 왜냐? 부모님은요. 저희 부모님은 경제가 안 돼요.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 제가 기도에 제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다 체험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저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렘넌트가 체험해야 되겠는데 아빠 그러니까요. 아빠 부르기 전에 아빠가 이미 다 해줘버려. 너무 풍요로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지 팬티 하나 빨질 못해. 대학생이 삶이 다 무너져 있어. 품위 있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얘기하면서 33절에 진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지금요. 너무 풍요로워. 다 해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엄마랑 같이 기도해보자. 너도 기도해.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 자꾸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도와줘야 되는데 다 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가 또 렘넌트가 진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베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믿을 수 있는 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아들이 하나인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요. 딱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한상 사건이 있었어요. 박한상이 누구냐? 서울 강남의 중직자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이 아들이
그 부모님에게 있는 그 당시 200억입니다. 200억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죽이고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에 부모를 갖다가 죽이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냈어요. 박한상 사건입니다. 제가 딱 그때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엄청 핍박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좋다고. 박한상 사건입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뭐죠?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처음 내용이 뭐죠? 부모를 살인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딱 그 내용, 공공의 적이 그 박한상 사건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죠. 그 이후부터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시작한 겁니다. 너무 유명했죠. 왜냐? 이 부모는 강남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세요. 돈이 엄청 많아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준 겁니다. 유학을 보낸 겁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이 아이가 마약을 하고 도박하고 그냥 오냐오냐 다 키운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부모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이뿐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되는 상태예요. 기도 모르는 상태, 기도 안 하는 상태, 기도 안 하는 상태, 안 되는 상태, 안 되고 있어요. 왜냐? 다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지금 중독되어 있어요. 뭔가 지금 이 아이는 다른 것에 좀 방치되어 있고 너무 또 산만해.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 랩런트는 같이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들이 여러분 랩런트를 좀 끌어안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가슴과 가슴이 전달돼집니다. 그 우리가 여기 필요한 게 뭐냐면 팀 기도입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진짜로 이 아이들이 정말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오히려 진짜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고 이게 기도 응답이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이야? 어떤 랩런트는 최근에 우리 교회 잘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아이는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배후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한 번도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을 설명 안 해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아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은데도 그걸 찾지 못한 겁니다. 거의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란다. 이게 기도 응답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죠. 제가 이 부분은 실제 우리 랩런트를 상담해보고 만난 결과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의 우리 아이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수업을 딱 보는데 미래의 재앙을 막을 소망은 랩런트다. 여러분 세상에 널려있는 게 랩런트입니다. 20억 명이 랩런트입니다. 그 랩런트가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랩런트를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올인,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올인 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올 아웃, 현장을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가서 뭐냐? 올 체인지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랩런트이기 때문에 랩런트 너는 앞으로 세계복음 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도 도와줘야 돼요. 이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 생각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랩런트와 기도 생활이거든요. 왜 제가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 같이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자기 생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몰고 가신 것 같아요. 기도 하나면 안 돼요. 워낙 저는 백도 없고 배경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하나님께 1대1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모두 저는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형편 아시고 내 속사정 아신다.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 아신다. 그러면 됐다. 나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저는 믿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발견하느냐?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걸 몇 번만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면,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로 상대하자. 기도로 해결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문제 속에 당황합니다. 무너집니다.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는 신호입니다. 너 기도해야 돼. 그 신호입니다.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징후입니다. 기도하라는 징후. 어떤 손짓, 어떤 표시죠. 어느 때 우리가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사건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네가 이번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체험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늘 믿던 그 그리스도, 진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번에 확인해라.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갈등 많아요. 이번에 정말 네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 왔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선생님 기도해 줄게 같이. 어떤 현실, 내게 와 있는 어떤 현실. 대구에서는 PK가 자살했어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렘넌트가, 말로는 렘넌트는 어떠한 상황에서 뭐 살아남고 살리는 자다 했지만 그걸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용을 안 해주니까 진짜 삶 속에서는 복음 놓쳐요. 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지금요. 그 현실 속에 무너져 버릴 겁니다. 거기는 아파트 뛰어내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렘넌트가 지금.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지금 울산에 있다가 저 지금 다른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계십니다. WRC 때 저하고 같이 뭐 좀 하나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한 부스 안에서 청소년들 상담하는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때 그 분야 하나가 뭐냐면 애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세요. WRC 때 동성애에 대한 상담해주는 그 부스를 만들어 상담하는데 렘넌트 가운데에 이거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 다락방 렘넌트 가운데 성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런 아이들이 그 부스를 하나 만들었더니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실제로 동성애 하는 애들 렘넌트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진짜 렘넌트라는 부분이 우리가요 그냥 넌 렘넌트야, 너는 살아남아야 돼, 넌 살려야 돼, 너는 서밋이야, 너는 엘리트야. 일단은 복음 안 되고 있다니까요. 복음 없어요. 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초대교회의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한 겁니다. 5절 우리 초대교회 때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역사했던 그 마가 다락방이 다시 보이자. 보세요.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뭐냐?
전 성도가 벌떼 전략으로 함께 기도해요. 기도의 사인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 기도하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풀려나가지고요. 가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네? 다시 말하면 5절과 12절 사이에 기도와 그 기도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1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그 사탄의 손에서, 그 헤롯 왕의 그 손에서, 저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서 내가 벗어났다.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다. 여러분, 그런 문제, 사건, 갈등, 어떤 현실, 또 내게 오는 그런 상황들, 이건 기도하는 사인이거든요. 렘넌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너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도와주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특히 25절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겁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아, 이것은 내가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풀려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간수장.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버린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인. 너는 지금 기도할 사인이야.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선생님이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줄게. 너 읽으면서 기도해.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혹시 이 강을 할 때는 타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 영상도 한번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우리 창녕에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못 써요. 통일교도 이번에 보니까 성도가 아예 안 모이니까 이제는 매각을 내놓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겁대가리 없이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요. 와, 모슬렘 힘이 있더라니까요. 모슬렘이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슬렘 기도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창녕에.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한지 몰라요. 그들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전쟁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인, 우리 아이들 찾아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기도가 생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진짜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후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다 도와주는 거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서 하나님 응답했구나. 그렇게 우리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태영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자 애야. 기도해야 돼.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어떠냐면 기도 생활할 때 첫 번째 1번 기도를 요청하도록 만들어요. 너는 앞으로 기도 요청해야 돼. 목사님, 사모님에게 기도 요청해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다른 욕심 내지 마세요. 너 지금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찾아가서 고개 내밀어. 목사님 기도받고 와. 아니면 목사님께 네 기도 제목 얘기해. 여러분 자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얘야 너는 앞으로 문제 생기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줘. 선생님 같이 싸워줄게. 기도 요청. 아니면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직접 기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도록 할 수 있겠죠. 또 어느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언약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가족들끼리는요 되어지면 기도 당번을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2강 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릴 건데요. 언약 기도문 쓰기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을 이메일로 양식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에 뭐라 되냐면 오늘 여러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교회 성경학교도 할 겁니다. 언약 기도문을 쓸 건데 미션이 뭐냐면 언약 기도문 쓰기입니다. 실제 우리 아들이 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기도문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문 쓰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에스겔서 36장 26절 딱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기도문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상자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나중에 해볼 겁니다. 오늘 할 겁니다. 이렇게 언약 기도를 하는 거구나. 이번에 우리 아이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네 평생의 언약, 평생 언약 가지고 기도문을 써봐라. 목사님 나는 평생 언약이 없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지가 기도해라. 한번 써봐라. 기도문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내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평생의 언약이 없을 시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기도문 쓰기. 어떤 아이들은 아예 손을 못 대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체크를 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도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3번 오늘 2강 말씀을 가지고 2강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써봐라. 오늘 2강을 가지고 2강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써봐라. 이걸 왜 내가 훈련시키냐면 주일날 나오는 랩넌트 예배, 주일 나오는 그 주일 대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도를 시켜줘야 돼요. 그 속에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늘 워크샵 훈련 내용들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할 거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 이제 교사 강습회 때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와서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쓴 거. 단, 쓸 때 너무 길게 쓰지 말아라. 간단하게 쉽게 써라. 그래, 우리 아이들 따라온다. 뭐 작품을 써야 어떤 사람은 뭐 수필을 쓰는지 막 그럴 거 없어요. 목사님 내가 앞에가 좀 부족해요. 뒷면 쓰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주일학 교사 가운데요.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그분은 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가 그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공과를 막 대충 해버려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아이를 붙잡고 기도 한번 하면 15분 20분 해버려요. 애들 다 눈 뜨고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막 아이고 주여. 우리 권사님이 또 막 이빨도 빠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눈 뜨고 막 돌아다니고 물 먹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선생님 혼자 막 아이 주여. 그러니까 반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그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빠져가지고요. 대타로 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러고 있네요. 아이들이 기도 그거 보면서요. 기도를 잘못 배웁니다. 와, 기도는 힘든 거구나. 내가 몇 번을 불러다가 훈련시켜도 안 돼요. 마지막 기도할 때는 15초만 해라 했는데도 안 돼. 그게 진짜 안 고쳐집니다. 왜냐, 본인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다 해봐, 설교를 다 해요. 오늘 제목은 이거였고 1번은 이거였고 하면 쭉 기도를 통해 설명을 다 해.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우리 아이들이 기도는 힘든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거 15분짜리 나 기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이 강의 때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해보면 다 뽀록 납니다. 다 나와 여러분요. 여러분이 안 되니 랩런트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3강입니다. 3강은 뭐냐? 전도 체질. 저희 교회는 이번에 1강, 2강, 3강 강의를 하는데 다 강사를 따로 두었습니다. 강사들이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죠. 왜냐면 강사들이 진짜 그걸 두고 그냥 메시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상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신저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그 상강은 이제 전도 체질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중요한 비법을 좀 전수하는 내용이고 어쩌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체제를 바꾸는.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랩런트의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특히 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 전도한다고 하면 겁이 난대요. 왜 겁이 나느냐? 이겁니다. 전도 상처 상태예요. 상처가 그렇게 많아. 오랜만에 우리 친구를 또 집에 데려왔더니 우리 엄마는 또 눈빛이 또 영접시킬 눈빛이야. 그래 엄마가 뭐냐 무조건 영접 딱 시키는. 내 친구들이 친구 엄마가 얘기하니까요 거부할 수는 없고 영접 당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애들이 놀러 오질 않아. 자꾸 친구들 관계 끊어져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막 알잖아요. 우리 세대는 또 막 갈급해갖고 막 하잖아요. 또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이미지거든요. 진짜 이 엄마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와 품위가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그렇게 가면서 복음이라는 게 스며들도 하면 어느 중요할 때 탁 터뜨려야 되는 거지. 와 오자마자 그냥 너 교회 다녀봤어?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한 번도 이제 더 이상 안 데리고 와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내가 한 번도 우리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하는 그 전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관계 다 끊어졌어요. 나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전도 상처.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로 품위 있게 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좀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딱 심어놓으세요. 와, 이 엄마는 우리 집 엄마는 막 잔소리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엄마는 다 받아주고 와 품이 있어. 딱 질서가 있어. 우리가 뭔가 의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랩런트는 눈치가 빠르거든요. 뭔가 이 엄마가 뭔가 의도하는 게 있어. 나한테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다 안다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다 영접해줘요. 전도 상처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 아이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전도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 오해 상태.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 내가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아이를 지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늘 똑같은 애 대상자 치면 되나요? 한 번을 교회를 안 데리고 와.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라니까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가 구원이 엄청 잘해 또 혹시 내가 전했다가 친구 사이에 깨지는 거 아닌가? 오해를 엄청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미리 짐작해서요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2주 전에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초청해 왔어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그 아이가 진짜 답답한 아이죠. 말하면요 목사님 포럼 시키면 그래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진짜 느리지만 탁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뭐냐 우리 김 목사님 만나면 자꾸 조민 이미지 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몇 년 만에 진짜로요. 몇 년 만에. 근데 친구를 데려갔는데 친구가 막 키가 190 되는 것 같아요. 등치가 이만해요. 막 강호등이에요. 나는 그 아이가 앉아있는데요. 서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오해하고 있거든요. 전도의 부분들이요. 진짜 너 자부심 가져라. 너는 전도자야. 진짜 이런 부분 전도 마인드, 제자 마인드 자꾸 심어줘야 돼요. 너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야. 너 지금 당연한 거야. 너무 눌리지 마. 그것 때문에. 괜찮아.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 아이도요. 여러분 너무
우리 아들 부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흥국생명의 생활 뭡니까? 설계사 했거든요. 옛날에 보험 팔러 다녔습니다. 제가 할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로요. 보험 팔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월 말만 되면 좀 이제 그걸 하거든요. 결산하는데 저는 항상 보면 우리 가족들이 다 보험 드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도망 다녀 이제. 제가 가면 도망 다니고. 저는 말주변도 없지. 이게 제가 늘 눌리는 겁니다. 실적 때문에 제가요.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6개월을 버티다가 나왔잖아요, 제가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은 다 들었고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느 때는 전화만 오면 전화도 안 받아,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여러분. 보험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전도도 우리 렘넌트 진짜 오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꾸 자부심을 심어주세요. 또 전도가 안 되는 거 괜찮아, 지금. 네 시간표는 지금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너 정상.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 와서 널 양육했는데 네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꼭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꼭 눈에 나가요. 레이저로. 네가 그럴 수 있어? 나갑니다, 여러분요. 표정이 나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상처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입니다. 아예 우리 렘넌트들 전도 체험 안 되고 있어요. 전도 체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지금까지 지속으로 토요일 날 렘넌트 캠프라고 있거든요. 계속 모으는 겁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자꾸 현장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재밌게 만들어요. 하고 나면 맛있는 간식도 딱 주고요. 와, 저는 행복하구나. 가면 뭐냐? 현장 나가서 축구도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전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고. 매주마다 그러고 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뭐냐? 우리 교회 셰프가 있어요, 셰프. 그 셰프가 와가지고 뭐냐 이번에? 스테이크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그걸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캠프를 만들어요. 그게 재밌겠죠. 전도 체험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 렘넌트 정말 이런 캠프가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전사 시절에 안양이라는 지역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뒤집었거든요. 제가 갔던 그 교회에 류치영 목사님이 딱 계시다가 바로 나가시고 내가 그 자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맡으면서 류치영 목사님 그때 그 교회 참 힘들었거든 많이요.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대요. 너무 잘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자리에 제가 딱 가게 된 겁니다. 유치원 목사님 그때 딱 가보니까 화장실 청소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만 시켜요, 자꾸 이제. 왜냐면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시기해가지고요,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가니까 막 청소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가시고 제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됐죠. 제가 그때 뭐였냐면 렘넌트들을 모아가지고 캠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너 카메라 다 들고 와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 초등학생들을 무당집으로 들어갔어요. 무당집으로. 다 사진 찍고 기록하게 만들어라. 전도일지 기록해라.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힘을 나는 겁니다. 저는 아예 처음부터 현장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같이 훈련받던 사람들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지금 목사님 돼 있고 그때 교사 가운데 2명이 지금 목사, 그것도 지금 한 명은 예원교회에 있고 한 명은 지금 본부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 부목사님 다 되계시죠.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캠프, 목사님들만 하는 그 선교, 여러분 그게 참 내볼 때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렘넌트를 데리고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인턴십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 언어를 준비해서 실제 하도록 부딪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도 가지고 가서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연찮게 그 이병근 목사님 교회 전에 몇 개월 전인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 선교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와, 참 짜임새게 딱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미용하시는 분들 또 태권도, 내가 볼 땐 태권도 진짜 어설프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태권도면 뿅 가는 거예요, 그냥.
구성을 너무 잘한 겁니다. 학교로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 또 한글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짜임새 있게. 나 그거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우습더라고요, 별로. 진짜로 어설프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다는 그 교회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번 우리 렘넌트와 전도 체질입니다. 진짜로 전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업이다. 이거 주업을 한자로 딱 써가지고 유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주업이다. 나머지는 부업이다. 그렇다면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 학업, 우리 평신도들은 하고 있는 사업, 직장일, 부업인데 그럼 부업을 대충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주업을 위해서는요, 부업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요셉이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업이 되는 겁니다. 주업이 전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자꾸 각인시켜야 되죠. 전도가 주업이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필수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다. 필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무한반복을 시키는데요. 이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너희가 훈련받아야 된다 지금. 무한반복을 계속 훈련시켜요. 전도 훈련시키죠. 또 이것은 우리가 잠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생 해야 된다. 평생을 두고 해야 된다. 평생에 할 것과 잠시 잠깐 해야 될 잠시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도 또 이 전도 운동은 진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되겠죠. 전도 체질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자꾸 이걸 같은 거지만 계속 이 훈련을 반복시키고 또 돌리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되는 애들 안 되고 우리 창녀와 함께 하는 거 보면 진짜 어설프거든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최영호 목사가 하니까 뭐가 잘 된다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12가지 문제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만큼 무서워요. 저 상태를 바꿔준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미션을 딱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전도 체제를 만들 때에 1분 구원의 길, 첫 번째 1번 1분 구길. 성경 구절 없는 거, 성구이가 없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보기. 오늘 여러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용지 들고 다니면서 오늘 여기 모인 팀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걸 복음을 전해보는 훈련 해볼 겁니다. 이게 중간에 튀신 분들은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2번 미션이 있습니다. 3분 구원의 길입니다. 3분 구원의 길 성구가 없습니다. 이것도 성구가 없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건 다른 사람에게 1분 구원의 길 가지고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거고요. 3분 구원의 길은 제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제자 메이커 하는 겁니다.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제자 메이커.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도일지입니다. 전도일지를 기록하는 훈련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나왔던 저런 미션들은 제 강의 이후에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가지고 우리 진짜 렘넌트들이 앞으로 왕을 상대하잖아요. 황제를 상대하잖아요. 대통령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품위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여러분 가슴 차야 돼요. 같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알고 이번엔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스타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만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세팅을 시켜서 이제는 정말 학교로, 가정으로, 모든 현장으로 세팅시켜서 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와 있는 그 상태를,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